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는 많은 명언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봄직한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명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니까요, 공통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명언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갈망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려고 이런 명언들을 붙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왜 갈망을 일으키려고 할까요? 갈망이 일어나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진짜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야지만 억지로 하지 않고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갈망입니다. 갈망. 제자들 마음속에 이 갈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강력하게 배우고 싶다라는 갈망,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슨 갈망인 거죠? 기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어요.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특세는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도시킬까 봐서 다락방에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데요, 기도를 피하려고 하지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를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기도가 실패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또 남들에게 내 기도가 잘 이렇게 들리지 않고 좀 잘 못한다고 여겨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무슨 심각한 기도의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갈망을 가졌잖아요.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큰 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것도 아니고 수능철이 다가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가 그들에게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는 갈망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싶다, 진짜 더 깊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품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관찰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좀 남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남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엔 기도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거리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했었고, 화려하게 또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유행하는 기도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의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신을 담는 기도문을 알려주고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제자 공동체에 유대를 더 강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자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기도 문화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기도와 다른 것 같아요. 아빠, 나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 나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특세를 하고 있고 또 기도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다른 모습을 보고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기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탐방해서 관찰하려고 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마다 탐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뿌듯한 채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했을 때는요, 이 부탁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들도 내세울 수 있는 공통 기도문을 좀 달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어야 되는 정신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보다가요, 결정적인 차이를 담고 있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파테르이고요, 아람어는 아바입니다. 아바. 당시 주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던 호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창조주로서 두려움과 엄위를 전제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로힘이나 여호와에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바였습니다. 아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가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졌던 기도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하는 아빠와 아들의 친밀한 대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진짜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너희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인 너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서요, 대화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관계의 질입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느냐, 애인하고 대화하고 있느냐, 직장 상사하고 대화하고 있느냐, 대화의 질이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백만장자가 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집 아저씨야.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 의미하겠어요?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기도는 은행 대출 창구에 가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에게 나가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된 권세로 아빠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가 되었다라는 게 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는 친밀한 대화,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아빠에게 대화하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빠에게 혹시라도 내 얘기가 틀릴까 봐서, 내 얘기가 수준 낮을까 봐서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얘기해요. 자기가 필요한 거, 또 아빠를 신뢰하는 만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하는 것이 아이의 특징이잖아요. 대학 시절에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신앙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는 휴학하고 집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1년 지난 후에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내려가는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자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많더래요. 그래서 실망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요, 가르치기 앞과 뒤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가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친 후에 다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때를 쓰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빚어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미련한 행위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자랑하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 채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의 갈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만나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